이 시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교동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아라의 목장의 이종천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자기 유익이 아닌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 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녀들을 맡은 부모로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고 자식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육신에는 새 힘을 더하시고 걱정 근심보다는 마음에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VIP 초청 가정교회 말씀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VIP의 진심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5월 VIP 초청 가정교회 말씀 잔치에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한 번이라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심령과 환경을 붙잡아 주옵소서. VIP 말씀 잔치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온 성도가 참여하게 하옵시며 말씀 잔치의 강사이신 김인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VIP 초청 말씀 잔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비된 VIP들을 보내주시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못자국 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송구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주니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가득 즐거운 내 일생.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과 90편 8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덕제일 목장부터 양촌제일 목장까지 우리 함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22일부터 열리는 가정교회 말씀잔치에 올 VIP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네 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덕제일 목장의 오규석, 안영주, 송채원, 최수정, 이유경, 구마가야 목장의 고기봉, 남혜은, 김영옥, 박오겨, 가미성, 브라질 목장의 김율현, 이곤철, 우덕구, 성은경, 이일화, 짐바브웨 목장의 장현근, 허원,
지상윤, 공완례, 신유미, 우간다 목장의 박용래, 황여진, 염동중, 윤향, 김도은, 치앙라이 목장의 안인숙, 이서윤, 이정옥, 전종표, 허도유, 캄팔라 목장의 박세롬이, 황광수, 강휘호, 강나경, 정진화, 까비떼 목장의 홍진숙, 백송자, 김경순, 김옥연, 김은주, 에카도로 목장의 김미애, 안혜정, 조현아, 임성구, 이미정, 명성 목장의 이지원, 김윤희, 서정은, 김형웅, 이채빈, 박채아, 수마트라 목장의 이세연, 최응만, 이태희, 김수진, 김지영, 양촌제일 목장의 한용식, 김성환, 송경자, 송옥현, 이재성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아버지 하나 이름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도 마음도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이라도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 용기가 없어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질까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 우리 김인기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아버지 VIP 초청 말씀 잔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장들이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12목장의 VIP들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 3일 동안의 환경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 꼭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들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예배 때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목장이 이분들을 아버지 초청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이 꼭 이 자리에 나오고 아버지 예수 믿게 되는 귀한 감격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아버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이제 어버이날이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찾아뵙지 못하셔서 또 고향 교회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 가족교회 말씀 잔치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있다는 거 시간 광고 드리고요. 강사 김인기 목사님 아마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컨퍼런스도 강의도 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주제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집회, 4번의 집회 다 설교와 제목은 받아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 잔치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로 계속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VIP들이 뭐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제를 마련해도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는데 예배에 와라, 그것도 부흥에 와라 이런 게 잘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별 이렇게 생각은 아직까지 딱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일본 선교사 둘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TBIC 그 목장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인데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영화를 하나 번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복음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제작을 하고 감독이 해서 이제 1시간짜리 복음 영화인데 아직까지 그 영화관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돌면서 이제 시사회를 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자기가 저걸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 집회에 앞서서 6시부터 본당에서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IP들과 조금 좀 이른 저녁을 좀 드시고 6시까지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뭐죠 영화 보시고 또 30분 동안은 이제 로비에서 좀 교제하실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시고 7시 반부터는 또 집회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국에서도 보시고 이게 이제 영어, 일본어, 스페니쉬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계속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교회 좀 초청하기가 힘들데 이런 또 그 영화 우리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시면서도 초청을 하면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사랑과 순종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예배 중에 꽃과 작은 선물 이렇게 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계신 우리 분들 중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그 꽃팀 우리 사역팀 중에서 꽃팀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손수 꽃을 좀 만드시고 그래서 선물은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노래는 어버이 은혜 이거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한번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꽃팀에서 함께 선물과 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으시고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네, 우리 받으셨으면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2절로 함께 더 찬양합시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이라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은혜가 이제 버전이 2개 있더라고요. 나실제 괴로움. 그건 너무 처량해가지고 자꾸 이제 울어가지고 좀 이건 좀 괜찮네요. 눈물이. 감사합니다. 선교보고 이번 주 수요기도회에는 유대호 목사님께서 우간다 가정교회에 대한 선교보고 해주시고요. 또 김필립 선교사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네, 간증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두 목장이 한 바자의 수익금을 우리 우간다 가정교회 수요일날 오실 때 전해드릴 거고요. 또 2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들이 일일 특세 공동체 금식 헌금 하신 것은 이번에 제가 그 일본 가는 그 기회가 있어서 TBIC 교회의 전병두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노모리 교회 박용정 선교사님께 잘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 대청소 부흥회를 앞두고 이번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9시 30분에 오셔서 본당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청소 팀들이 있으니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뭐 복도라든지 창틀 이런 것들 교회 대청소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시 30분 이렇게 시간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시간 좀 내셔서 많이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글 초원 연합 목장 5월 30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흥에 초청된 VIP를 우리 다시 한번 초대해서 야유회 가지려고 합니다. 싱글 목자님들은 23일까지 인원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H통독 200일 플랜 14주차 이제 1권 끝났고요. 2권 12번 10편 이번에 파트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일정 확인하시고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등록 신호영 설수진 성도님 함덕제일 목장 선택하셔서 등록하셨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유성경찰서 신우회 노예교육부 또 TBIC 목장 탐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도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142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 담임 목사 부부와 오관수 목사님, 박희라 목사님 이렇게 4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수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휴가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성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선고함성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보고 읽으시는데 이제 땡땡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땡땡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하시는 거, 못 외우신 분들이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땡땡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외워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각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번 주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 때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8편과 90편 가지고 존귀한 인생, 유한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 엣지통독 구약 1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엣지통독이 구약 2권, 신약 2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 4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벌써 이제 한 권 다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권 할 때마다 책거리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그 에스더까지 읽으셨죠. 그러니까 구약 39권 중에서 17권 읽으신 거거든요. 비록 이제 핵심 본문만 읽었죠. 핵심 본문만 읽었지만 흐름을 따라 읽으셨고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생각들 좀 적고 그다음에 목원들이랑 좀 공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통독하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읽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엣지 통독이 목표하는 건데 흐름 읽기와 깊이 읽기입니다. 흐름 읽기와 깊이 읽기.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우작경탄이라는 말 쓰거든요. 우작하면은 이제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거고 경탄하면 이제 고래 경자 써가지고 고래가 삼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서하는 방법에서 이 말이 쓰이면 우작,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음미하면서 자세하게 정독을 한다라는 거고요. 경탄이라는 것은 고래가 이렇게 확 크게 삼키잖아요. 그것처럼 한꺼번에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다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작으로 읽어야 됩니까? 경탄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의 문제입니다. 보완. 그러니까 꼭꼭 씹어야 할 것을 대충 씹고 넘기는 것도 문제죠. 그죠? 그리고 대강 훑어도 될 걸 너무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걸 살피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씹어야 될 것을 계속 잘 안 씹고 삼키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가. 반대로 입안에 들어온 걸 그냥 되새김질만 음식만 되새김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음식 맛만 아는 겁니다.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더 영양가 있는 것도 있는데 경험을 못 해보고 내가 맛본 음식만 최고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올해 고래가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지금 크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본문은 깊이 생각하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율법서와 역사서까지 여러분 벌써 다 읽으셨고 이제 내일부터는 구약 2권의 시와 지혜서 이 파트를 3주 동안 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시는 시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닌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아직도 국어 시간은 어땠는지 자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울 때조차도 딱 이렇게 고책 드시고 밑줄 쳐, 별표, 이건 은유법, 이건 직유법, 이건 상징하는 거 뭐야? 받았어.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시는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를 읽으면서 논리를 따지고 읽으면 그거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서윤희원 목장의 박현숙 집사님도 시를 많이 쓰셔서 이제 상도 받으시고 또 문단에 데뷔도 하시고 이제 집사님 문단에서 그 나오는 시집에 집사님 시가 계속 실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집을 받아서 읽을 때마다 집사님이 이 시를 어떤 정황에서 쓰셨을까? 그리고 제가 집사님의 상황도 좀 아니까 이 시를 지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삶에 관해서는 지독한 근시다. 근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삶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독한 근시라서. 근데 시를 읽으면 그 지독한 근시가 좀 교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거 산문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시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걸? 여러분, 방금 전에 이 문장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걸 한번 시로 표현해 보세요. 저는 시랑 별로 안 친해요. 저는 시는 그렇죠. 이건 이제 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구나. 나는 이게 시구나. 이랬는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그렇죠.
시를 읽으면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서 잊고 살았던 더 중요한 문제들을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시를 읽어보면 인생을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유익을 받죠. 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지혜서 있죠. 지혜서가 3개예요.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지혜서가 3개거든요. 이렇게 참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4개나 주셨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 4개나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를 주신 것처럼 지혜서도 1개가 아니라 3개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의 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풍경을 봐도 서 있는 자리에서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이에 따라서도 똑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같은 여행지도 젊었을 때 갈 때,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서를 3개 주신 것 같아요. 잠언은 제가 읽어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년들을 위해서는 욥기를 주신 것 같고, 노년들을 위해서는 전도서를 특별하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댕의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영접 모임 하면서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로댕이 생전에 애독하던 책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단테의 신곡이 이제 천국편, 지옥편에 있는데 지옥편을 읽고 로댕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큰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지옥문이라는 되게 거대한 작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위에 맨 위에 말고 그 위에 이렇게 저게 확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확대한 부분인데 저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게 좀 인상 깊다 이거죠. 그래서 저곳을 따로 만든 것이 이쪽에 있는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죠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렇게만 만들었으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추측만 해야 되는데 저게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고 있는 형벌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사람을 조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로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현실보다 꽤 공정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이. 여러분 현실에서는 공정하지가 않죠. 돈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기회조차 더 많이 얻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데 지옥을 보니까 아주 공정하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조각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 사람의요 근육을 한번 보실래요? 근육. 그런 거 잘 안 보셨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보다는 팔, 다리, 배 이 사람이요 정말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로댕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각을 했대요. 이 근육이 무엇을 형성한 것이냐면 나는 사유의 근력을 형상화하려고 저렇게 지었다. 만들었다. 사유의 근력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거예요. 생각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묵상이나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유,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뭘까? 로댕은 바로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옥의 문이 있다면 반드시 천국의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이 생을 마치고 어느 문 앞에 서게 될까? 이것이 인간이 사유하고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냐고요? 죽어봐야 알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몸의 근력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유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 의미에서 조각상의 인물을 이렇게 근육질로 만들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는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표현처럼 자세히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지혜서를 읽으면서는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실 시편 중에서 오늘은 시편 8편과 90편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88편과 90편을 같이 묶어서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시가 다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편은 다윗이 지었고요, 90편은 모세가 졌는데 마치 한 사람이 지은 것처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통찰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 인생은 특권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그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특권이고, 한계는 정말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게 한계입니다. 그 특권과 존귀함을 노래한 것이 8편이고 인간의 한계, 유한함을 노래한 것이 90편입니다. 8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대요. 온 하늘을 덮었대요.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시인인지는 3절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이 큰 행성들,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이 행성들과 별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우주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지구는 여기쯤에 둘까? 하고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별은 이렇게 달은 지구 옆에다 두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그렇게 달아놓으신 별들이 한치의 오차나 충돌이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감탄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 그러면 이게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점이 난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대자연 앞에 서잖아요. 그럼 감탄해요. 감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짐바브웨 얘기를 자주 하니까 전에는 관심도 없던 나라인데 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뉴스에서 가끔씩이라도 뭐 짐바브웨 얘기 나오면 이렇게 그 얘기가, 그 나라 이름이, 짐바브웨 하면 유명한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그 나라에 있어요. 이런 폭포도 보고 있으면 정말 장관이거든요. 제가 이제 나머지 두 폭포는 못 가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빅토리아가 가장 그 주변이 자연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프리카라서요, 저런 자연이 그 좋은 곳이 있는데 개발을 안 해요. 거기 가면 그냥 관광지라고 가봤지만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원시적이고 수량이 많을 때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폭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탄을 한다고요. 감탄을. 하지만 신앙인들은 감탄을 넘어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탄을 넘어서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창조주의 지문이 묻어 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창조주의 지문이 묻어 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거예요. 말한 거.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시인은 그런 엄청난 자연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바로 그 시선을 인간에게로 옮깁니다. 그게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지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마음 써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돌봐주시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5절 볼까요?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즉 우리들에게요, 왕관 씌워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신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신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넌 왕이야 이제. 신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세요.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자연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내가 위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선악과 먹지 마라, 이 얘기, 금지 명령을 하셨다고 아는데 그건 다음이고요. 첫 번째 주신 거는 그게 아니고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통치자로 임명을 하시고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면 사람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사람, 하나는 사람이라고 번역, 뒤에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고, 앞에 말은 에노시라는 단어고요. 뒤에 말은 인자, 베나담이라는 말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뜻이 붓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게 흙이니까 또 흙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깨지기 쉽고 그만큼 유약하고 그런 존재. 근데 그 앞에 에노시라는 말이 재밌어요. 에노시라는 말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먼저 나온 단어인데요.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예배했다.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언제요? 사람들이 자기가 에노스임을 알 때. 에노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 때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에노스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같이 유한한 사람에게, 나같이 유약한 사람에게 창조주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걸 알 때 그 자비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자세가 되는 거,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돼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건 갑질의 언어예요. 이런 갑질의 언어가 아니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겸손의 언어를 배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 언어 세상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써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면 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내가 누군데? 나 안 알아줬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거죠. 그럼 물론 우리가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서로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봉사할 때 한번 등 두드려 주시고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그걸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계신다. 이것만 확신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비로운 만물 속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 점 하나라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텐데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들어보십시오. 젊은 이들이 부른 건데 윌러브가 부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구절은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요, 내 친구가 옆에서 되어주십니다. 나의 앞날이 막막하기만 할 때는 나에게 꿈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편안보다 우리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요 너무 멋지게 지어 놓으시고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너 없이 이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멋진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도 야, 너 없이는 이게 나한테 다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오셨대요. 유한 속으로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시며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존귀한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도 갖고 있어요. 그걸 노래하는 것이 시편 90편이죠.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고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시죠.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8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걸 돌봐주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게 시편 8편이라면 이제 90편은 그런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90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이 8편과 90편을 수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을 읽어야 창조주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챙겨주시는 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나는 좌절할 수 없어, 이 시편 8편에서 얻는 거고, 또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너무 잘 나가요. 아니 내가 계획한 이상으로 막 빨리 막 나가요. 진급도 되고. 그럴 때 시편 90편 읽으셔야 돼요. 90편.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내 분수를 알고 겸손해질 수 있다. 모세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이라고 노래해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즉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 풀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만큼 인생은 덧없다는 거죠. 9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이 아쉽지만 한숨이라는 단어예요. 한숨. 그러니까 우리가 70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살아보면요 그냥 한숨 후 하고 내뱉는 것처럼 한순간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하는 게 90편이에요.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사셔야 되겠어요? 라고 묻는 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이런 유한하고 유약한 인생이기에 이 한숨처럼 짧은 인생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 그래서 90편 12절,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지혜와 어떤 슬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90편 1절 위에 표제어, 여러분 시편에는 또 표제어라는 게 있는 게 많은데 표제어가 뭔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노래라고 안 하고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다고요. 왜요? 주여라고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영어로 my lord,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요,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은 정말 아니에요. 스펙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한 주가 이 단어 아도나이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주여 하나님을 찾는 인생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둘째는 자신을 아는 지혜. 모세가 말해준 대로 나는 흙처럼, 나는 풀처럼 유한하고 덧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수필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당진 초등학교라고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그 수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제목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데, 제목이 못난 사람과 못된 사람이었어요. 못난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못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도 못된 사람보다는 못난 애들이 낫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왜 못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낫냐, 또 읽어보니까 못난 사람한테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만큼 조금씩 나아지더래요. 네가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만큼 좀 나아진대. 못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건, 이건 정말 고치기 힘들더라. 뭐 이런 내용의 스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그 지혜를 가질 만큼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행복해지겠죠. 세 번째,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내 생애의 남은 날들을 올바로 셀 수 있는 지혜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센다는 건요, 뭘 전제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무한한 거는 셀 수 없잖아요. 무한한 거는 센다고 말 안 해요. 그렇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 셀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지혜인데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소서. 요거를 독일어 성경을, 그 루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더 원문에 가까워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요. 근데 이 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 오늘 하루가 영원처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유한한 우리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한번 적어왔는데,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는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주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용서해주며 살아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기도로 시작하는 지혜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수처럼 짧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한숨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할 줄 아는 거. 기도로 시작,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90편이 주여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돌아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냥 씻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가벼운 식사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고,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핸드폰 먼저 켜서 인터넷 뉴스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뭐 출근하고 등교하고 그게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루틴에 쫓겨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주의 시작,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오늘 한 주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여러분들은요 여가가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한 주를요, 오늘 이 한 주의 시작을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오늘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예.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게 90편이에요. 이게 그렇게 조언해 주죠. 여러분,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셨으니까 한 주, 이번 주의 하루하루도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지나갔죠. 오늘도 지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도 유한한 인생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뚫고 너에게 올 정도로 나에게 있어 너는 전부란다.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건 아니니?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지. 만약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너는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할 거니? 지금 네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를 예배로 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단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거든. 그러기 위해서 너의 삶에 영적인 루틴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 침묵 가운데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생각들을 심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그런 음성 하나 붙들고 한번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듭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내 삶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영원처럼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루를 아버지 하나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주여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영적 루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 영적 루틴 하나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십시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 아버지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 재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물인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존감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루를 주여라고 부르며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삶의 새로운 영적 루틴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지만 또 유한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용기 잃지 않고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아멘. 부으소서. 아도나이를 부르 주님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